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와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는 어떤 능력 있나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원래가 엘리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능력과 은사는 차이가 늘 있다고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즉 세상의 예화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젖 먹고 크기까지 필요한 보행기와 같은 것, 딸랑이와 같은 역할이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예요. 혼자 스스로도 서서 할 수 있고 혼자 스스로 무엇인지 해내는 것입니다. 권세는 지식이 좀 들어가면서 세상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은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겸비된 그런 능력을 보고 권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사자들은 반드시 능력자로, 능력자는 권세자로, 권세자는 권능자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은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바람과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하고 있죠. 엘리야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미 17장과 18장, 19장까지 우리는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도 놀라운 그런 능력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수시켜라 라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너는 아직도 내 일을 마치지 않았노라. 그래서 결국은 그 왕들한테 기름 부음을 붓고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만들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선지자만 선택했으면 됩니까? 열왕기하 2장부터는 능력을 전수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시험을 마치고 그는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그와 같이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제대로 목표가 잡히지 않았었던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소리를 듣고 베델로 따라갑니다. 자, 베델은 떡공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다시 떡공장을 말을 하지만 영적인 것은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라고 합니다. 향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향기는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의 향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거듭이 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또다시 달려갑니다. 요단이라는 그건 급한 여울이라.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다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급한 여울에게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에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더라 라는 여호수아 3장도 기록했는데 오늘 엘리야를 따라갔던 열왕기하 2장에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기적을 본 뒤에 4가지 시험을 다 견뎠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명히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오직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이전까지 네가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구했지만 그대로 되리라. 결국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가셨나이까?
라는 소리와 함께 엘리야가 걸쳤던 겉옷자락을 가지고 후들었더니 역시 그 능력이 임하여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많은 것들도 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엘리야한테 능력받은 후로 열왕기하 2장 19절에 성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권석들을 만나면서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했다 물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깨끗지가 않다. 새 그릇을 가지고 소금을 담아서 올 때에 데리라. 그걸 가지고 중앙 가운데 가서 뿌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사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독을 해제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열매는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물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물을 저주를 거두니 이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토산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2장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하여 전쟁터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분명히 엘리사는 바람이 불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물을 주는데 개천을 파라, 동문서답에 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붙여서 할 것 같으면 뭐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선지자들을 만나겠습니까? 믿습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물이 어디서 도대체가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고 병사들에게도 줄꼬라고 했을 때 한가하게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리고 비가 안 와도 의심하지 말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답니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있었기에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에돔 땅부터 시작하여 흘러 물이 나와서 때가 비칠 때에 핏빛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는가 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체주한테 팔려가는 두 아들, 빚진 자 엘리사가 막막했지만 한 병 기름 갖고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다시 빛을 갖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열왕기하 4장에는 죽었던 수냄년의 아들도 살아난 역사,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열왕기하 5장에 그 율법주의자 나만 장군을 다시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말씀에 오늘 나오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시대의 전쟁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전쟁이 있으며 각자들이 싸우는 모든 것들이 전쟁에 불과합니다. 아십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합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이나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구조를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항상 피하게 되었고 항상 지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받아서 침실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도 고한다라고 하니까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고발을 했죠.
그 사람만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능력을 받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 와도 지킬 수 있다는 전자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의 전쟁은 아주 무서운 메르스 같은 전쟁이에요. 어떤 병이 온다라고 달려도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내 가정을 지켜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적으로 딱 볼 때는 분명히 에워쌌기 때문에 죽음에 다다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법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많은 군사가 둘러쌌더라라고 했을 때 오늘 엘리사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병마가 어떤 무서운 것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을 에워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갖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군사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실질적으로 쌓이는 걸 새벽에 나가서 봤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6절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나? 첫째,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능력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능력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마음에 믿어 죄에 이르면 입으로 부인이 나가지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이 나갑니다. 주의 이름부터 먼저 불러야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행전도 2장도 요엘서도 2장도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부터 먼저 불러라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늪으로 끌고 갑니다. 수렁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으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에 돌고 있는 엄청난 병으로 인해서 달려올 때 큰일 났다 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능력들이 임해야 되겠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살려줄 리는 없잖아요. 이종이 엄청난 독초에 자리공이라는 것을 먹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들 하시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는 마가복음 16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종 같으면 살리실 거고 라고 했을 때 고통은 조금 있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도 잘못 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에 변해서 마귀짓을 했다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먹고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그 마음이 흔들거릴 때에 중심이 흔들거린다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이 변해요. 우리 머릿속에 DNA 속에는 정보 처리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머릿속에 뇌 중에 가장 중요한 뇌가 4개가 있는데 대뇌, 중뇌, 간뇌, 소뇌 이렇게 되는데 소뇌는 바로 연수 밑에 뒤에 심장박동과 혈액순환을 주는 연수 뒤에 소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소뇌는 우리에게 보는 영역, 말하고 듣고 숨쉬고 운동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이 대뇌 속에 기억력 작용, 지각 작용, 정신 작용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알고 깨닫는 지식의 작용이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기억력 작용 속에는 어차피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았을까? 그 기억력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첫사랑 믿음으로 기억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이라는 뜻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어디 쪽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제대로 잘 갖고 있으면 우리 지성소는 아름답게 창조가 될 거예요. 우리 육체를 성소로 뒀다면 마음은 성소여 머리는 지성소라. 우리 행동하는 모두 회개하는 모든 손들을 보면은 회개하는 물두멍이여 번제단이더라. 이 많은 것들이 번제단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십계명 돌판 같은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죽었다 다시 하는 사실은 쌍난지팡이 역사, 믿음뿐이로라. 말씀과 사랑과 믿음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이 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해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관절과 골수도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의사의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빠르게 지속적인 성령을 계속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로 나왔던 말씀처럼 말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 높이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라고 은사를 받은 것이지, 교만하고 영혼 쓰러뜨리라고 함부로 예언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의 1절로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우리들이 비판할 때에 나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남의 눈에 티밖에 없는데 자기 눈에 티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라.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하고 있죠. 믿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으려면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야고보 기자가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시험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참고 견디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저 목표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만 생각한다면 어떤 시험도 참을 수 있죠. 베드로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만 생각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로서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시험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야 영생의 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심판받는 일을 다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완전 거듭나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갈대우를 떠났던,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던 그 모든 걸 계속 잘라내느라고 연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75세 때 떠나왔고 100세 때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비전을 부여받았는데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10장까지 밖에 걸어가지 않았지만 그 인생은 75세에서 거의 100살하고도 거의 120이 가까운 나이를 먹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시험 테스트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내년에는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리라 라고 믿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하갈의 그 소생을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16장이 1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갈을 얻게 되고 하갈의 소생을 얻은 뒤에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장막 뒤에서 바로 사라는 웃습니다. 어째 웃느냐? 내가 있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창세기 18장으로 이루어지지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1장에도 말씀했죠. 얼마나 하늘에 궁창을 낸들 이 많은 병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민족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구약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어서 글로 날아오게 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것이 1m 정도 이상에게 하루 길을 걸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희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은 있었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붙여 놓았죠. 믿습니까?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갔을 때에 능력으로 전수가 되어야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나? 그건 믿음의 능력이라 볼 수 없죠. 야고보 기자는 5장 15절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느니라 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근데 안 낫거들랑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를 청하고 더 청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성정의 몸을 가졌으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도 실수가 있는 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도 순간적으로 무슨 환경이 오면 두려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능력입니까? 감기 몸살 정도 누구나 다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 자기한테 오면 끝까지 참다가 진통제 찾게 되죠. 너무너무 아프면 병원 찾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쳐다보고 계시다가 능력을 행하려다 하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던진다면 어째 하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금오를 내놓지 아니하면 목숨을 앗아갈 터인데 에스더 황후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했기에 그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초신자냐 중신자냐 강신자냐, 젖 먹는 믿음이냐 밥 먹는 믿음이냐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의심했기 때문인가 보죠. 한 번쯤은 그렇게 고민해 봤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이종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려고 심장도 아파보고 하늘도 올라가게 해보고 각혈도 해보고 얼마나 방바닥 걷는지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긁어댔지만 주님을 찾고 견뎠기에 고통은 사라졌고 그 뒤부터 능력은 계속 임했지요.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능력보다 더 사랑하는데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에게 준다면 교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만 믿음과 말씀과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 능력 많은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닥쳐오더라도 들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신 분은 살릴 것이고 죽이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세상을 찾아가도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발람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민수기 22장은 분명히 발라기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기에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분명히 안도의 힘을 쉬게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부여해주고 전수시키는 걸 보고 믿음의 능력이라 안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일을 엄청나게 하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시는 놀라우시고 경외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드리는 사람에게는 유월절, 넘을 유자지 재앙이 넘어갔대서 유월절 양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자는 살았습니다. 지금 문설주와 임방은 우리의 석가래나 이 모든 기둥뿌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둥은 뭐예요? 우리 임방에 이 입술도 발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관마다 발라야 되겠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살았으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뎌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주시고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함께 따라갔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3,000명가량이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할 시대겠죠. 그 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여행을 갔을 것이며 마트마다 막 식당마다 문 닫는데 막 셌죠. 지금 마트에 들어가다 문 앞에 들어가다 뭐 이렇게 준다더요. 손 씻고 들어가라고.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영화로만 봤던, 이제는 못 봤지만 뭐 한참 유행했던 무슨 뭐 감기의 영화가 막 온 지역을 갖다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대요. 영화로만 퍼져나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가왔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금방 난다 뭔가 연구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을 주야장처럼 비가 와도 그걸 헤어날 자 없고 노아의 8가족만 배 위에 둥둥 떠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든 언역들이 얼마나 길게 가고 가뭄까지 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십니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사원의 종의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노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엘리사가 얘기했겠지. 그래야만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나쁜 것이 전이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군에게 한 사람에게만 마귀들도 쓰러뜨리면 부하들은 오합지졸이에요. 항상 우두머리들을 왜 먼저 앞세우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꿈을 한 사람이 꾸게 됐죠. 부하가 꿈을 꿔서 야 기드온의 불이 이기더라 막 계속 전이가 되니까 횃불 항아리에 횃불 든 것 같고 결국 기드온은 1등 400의 승리랍니다. 300명이 12만을 이겨요. 이런 것들이 소설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믿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오늘 엘리사의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보이진 않지만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나 성도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세스를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20%만 믿습니까? 20%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99%요? 99%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의학도 과학도 지식도 우리의 가족들 어느 사람도 믿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만 믿을 때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 교회들은 기독교인도 신앙인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낼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종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져라고 전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건질 수도 없으며 여러분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방법론을 가르쳐줄 수 있어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모든 사랑의 능력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절대 환경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오병의 기저가 이게 자그만 기적입니까? 자그만 기적 아니죠? 고기 2마리에 떡덩어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한 능력을 보고도 우리 주님께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갔다 오리니 너희들 먼저 가라. 근데 주님이 잠깐 곁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바다의 풍랑을 보고 쓰러집니다. 또 걸어와봐라 라고 의심하지 말라.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로 보십시오. 밤 4경이 되었을 때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잊어버려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면요 주님 음성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 내니라 내니랄까 유령인 줄 알더라. 주님을 유령인 줄 알아요. 그러한 기적을 본 사도 제자도 말입니다. 유령일까 하노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라보니오이까 걸어와라. 배를 내가 의지하고 있던 배를 집어 던지고 걸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이 뭡니까? 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배를 꺼져놔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제자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또 걱정하니까 물에 빠졌더라 그래요. 또 라보니하고 주여 헬프미 지저스하고 찾아대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이 30절로 31절까지 기록하지요. 주님이 붙잡아주니 풍랑이 그쳤더라. 주님 믿는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면 소용이 있나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받으면 소용이 있나요? 우리한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초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준다.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정도는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부여해 주어야 되겠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능력들을 부여받으시고 내 가족과 내 근친들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나?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의 능력이냐? 이거로 영적인 눈을 열고 닫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닫게 해준다. 자, 오늘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오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은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고 아람 사람의 눈은 감기가였으니 사마리아의 가운데 와서 앉아서 눈을 떠보니 가운데 와서 앉아있다라고 20절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영적인 눈을 열고 닫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그저 내가 아는 지식의 기도를 하십니까? 불가사의한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 합니다.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을 자식을 끌고 나올 때에 눈을 어둡게 하였더니 문을 못 찾았더라고. 창세기 19장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성경 말씀이 남의 말입니까? 소설책입니까? 내가 믿어드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에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하나님께서 뭐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하고 살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믿어드리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종훈은 옥중에 있을 때에 늘 말씀드렸죠. 400명이 먹고 있는 교도관에 그 밥을했는데 물을 집어넣어야 될 자리에 물을 넣지 않았어요. 치치푹푹 돌아갑니다. 조금 있으면 터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무서불능하시고 천지전능하시면 이제 저 모두 폭복하고 하는 것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멈춰주는 걸 체험받았습니다. 물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절대 물을 집어넣으면 밥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밥이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니지만 여호와 신 갖고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스가랴 4장의 4절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드리에 따라서 틀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분명히 기름으로 가야 될 자리 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굴러간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닫게 해주는 기도의 능력.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을 통해서 6날개에 달린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4절에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만납니다. 사람으로 현연한 장군처럼 만들어진 그런 천사였죠.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본 거예요. 있습니까? 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그러면 내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사는 환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데 매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가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못 받겠죠? 믿습니까? 자,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닫게 해준다.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줬다.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1절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10개째 볼 시자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됐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한 낙원에 끌려가서 있는데 가히 놀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더라. 믿습니까? 그런 걸 보태줘야 말씀 속에 어디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천사가 무조건 천사지. 그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부활 후의 천사들을 꼭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나 그리고 요한은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마태는 하늘에서 번쩍번쩍 찬란한 빛으로 번개 같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부활하고 난 뒤에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전부가 기록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은 모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으로 천사도 만났고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은 아주 뭉실뭉실한 양털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 조금 더 틀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의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우는 걸 볼 때 왜 우느냐? 먼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니한테 살아생전에 말했던데 그대로 가봐라. 달려가도 그 사람의 눈에는 영안이 아직 들떠져서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라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지요. 나중에 부드러운 말로 마리아야 라고 물을 때에 라보니까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노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이전에 너희한테 가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마리아한테 전합니다. 막달라의 말을 듣지 않죠. 실교를 당할까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증거하려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나 세상에는 과학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보하라고, 기자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뭘 증거합니까? 66권이요? 하늘 높이 쌓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직도 이 내용에는 전체가 안 들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21장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비밀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에게 준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했습니다. 율법을 전해요. 그건 첨형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 10장 말씀을 두서 1절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드려지는 율법 제사로는 절대 형상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변했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갖고는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수여하시고 뭔가 주시려고 불렀구나. 이런 믿음으로 앉아 계셔야 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때우는 주일만 때우고 뭐 새벽만 드리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구약의 제사가 아니고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법처럼 너희들이 그림산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느냐?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서도 아니 될 것이며 회개하는 마음 갖고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오래 참게 하는 것은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의 7절에 짓궂은 하나님이다. 고난받은 것도 힘든데 징계까지 준대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후서의 1장의 말씀에 기록해내고 있죠. 너희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을 만들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역시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놓고 있죠. 환난을 당치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22 이하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치 않으면 절대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전부 주 50년경부터 70년, 90년까지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가신 뒤에 기록한 거죠. 주님이 다 가져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히브리 기자가 이 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였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도 도와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0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되느니라.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진감래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지 기쁨을 통해서 열매 얻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예배를 드려야 은사 하나도 나와요. 힘들게 어렵게 무릎을 꿇어야 기도도 나옵니다. 졸려도 말씀을 들여다봐야 말씀 한 자라도 머리에 입력돼요. 노력해야죠. 말씀을 뒤다보고 있어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도 맨날 써서 화장실 가서도 날마다 외우고 해야 하나님이 써주실 거 아닙니까? 가만 앉아있는데 꽃감이 떨어져요. 우리가 따야 가만 놔두면 썩어요. 꽃감도 이렇게 깎아서 말려야 그것이 바람에 말려야 아주 맛있는 꽃감으로 변하죠. 우리가 노력해야죠.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나? 이외의 능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6장의 15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이거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능력이다.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와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 이거로 영적인 눈 열고 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TV보다도 성경책과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영혼이 떠지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며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여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